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대체로 유사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초월자, 그러니까 어떤 모든 한계를 넘어 있는, 인간의 그 한계 밖에 있는 그 세계를 주장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어떤 초월자에 대한 그 인간의 경외와 의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하길 바라지만 때때로 아프고, 항상 배불리 먹길 바라지만 때때로 배고프고, 이루고 싶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초월자를 경외하고 의존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인간은 그 초월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있는 초월자를 만족시켜주고, 대신에 그 초월자가 자기의 삶에 개입하여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초월자의 뜻을 따르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섭리라고 생각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이때 초월자와 인간을 소통하게 하는, 서로 연결을 짓는 수단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신은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세상 종교의 기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 어디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집단이 한국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와 그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 반대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그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 종교의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를 하되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가진 기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참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전능한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약합니다. 하나님을 좁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시다.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전능한 능력의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주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가능성을 타지네요. 주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거든.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기에 기도는 전능한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전능한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기도의 그 능력, 그 공력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초월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를 좋아해요. 세상의 종교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자기 노력의 산물입니다. 100일 지성을 드리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몇 번 막 1000번 절하고 공양미 상백성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노력의 산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압박해서 그 신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때때로 이렇게 세상 종교와 같이 변질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을 지켜줄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를 보면 기도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뭘 가미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능한 목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어떤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공력을 둡니다. 40일을 기도해야, 헌금을 얼마를 해야,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어떤 근원, 공력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으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내가 40일 기도를 하면, 내가 100일 기도를 하면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압박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왜?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무리하고 살고 편법을 저지르고 살고 남의 것을 착취하며 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 버려요. 아울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극히 협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 그 정도만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그 마음에 품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는 이것이 이기는 싸움인지 지는 싸움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막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가 배불리 먹이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혹시 이 백성의 수를 세어보셨습니까? 저 백성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되묻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온갖 방법들을 다 써봤습니다. 좋다는 거, 된다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그분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그분이 나를 고치시리라.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올 때,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하혈이 멈추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강을 만들고 바다에 대로를 내시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그분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임마누엘의 능력이다. 임마누엘의 능력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도를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도는 지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현장.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자기의 어떤 한계, 자기의 어떤 결핍, 고독, 비참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출발이 임마누엘에 있는 것과 우리의 결핍에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것을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정말 바라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세상 종교처럼 이것저것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된다. 어떤 신학자는 요청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신을 섬기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새 힘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앙망하다 하는 것은 찾는다, 갈망한다, 기대하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핵심이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를 누리는 것,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나아가면 언제나 기꺼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찾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을 줄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있어서, 뭔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현장, 기도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사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칼빈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신자를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사귀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제가 아들, 딸 셋이 있는데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키가 좀 작거든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품에 안아보면서 얼마나 컸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엎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어제와 같고 10년 전과 같고 그 전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의 효과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 데서 찾지 아니하고 응답에서 찾아요.
뭔가 삶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나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막힌 문제가 풀려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자는 거절도 응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 우리는 잘하게 되어 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정말 결단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고난을 통해 깊어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가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삶에 어떤 번영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뭔가 떨어지고, 그분이 먹이고, 그분이 고치고,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쫓았지만 끈이 떨어지니까 그분을 버리고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잘하길 기대하시고, 우리가 강해지길 기대하시고,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성숙하지 않는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성숙해 해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요동치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사이였던 존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분이 뭐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없는데 이분이 하루에 7시간 기도한 걸로 유명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한 이웃은 그를 기리며 말하기를, 존 웰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니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기도는 그 목적과 효과와 역량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이루는 데 사용해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는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할 때 전능한 능력을 얻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참으로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